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그를 심하게 매질하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구매한 천부장보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도대체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난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 다음 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구이며 유대 사회 최고의 기득권층으로 구성되어진 종교 법정으로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의 장소로 악명 높았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과거 베드로와 요한이 섰던 그 장소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회의할 때 상대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죠? 존경하는 땡땡땡 의원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시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깁니다. 모든 국민들이 서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진짜 싫어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마음에도 없는 존경하는 이라고 하는 묘사가 너무 가볍게 들립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존경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님들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다정하게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그들에게 잘 보여서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복음의 대상자들 가운데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복음적인 의도로 끝까지 존중함과 기쁨을 잃지 않은 채 내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는 입신양명을 위한 계산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30세 전후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바보가 되어 주를 위해 막무가내로 살아왔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인생, 처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를 위해 가난과 박해와 버타여 살아왔으며 주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다, 이 섭리를 믿고 다름질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해도 됩니다. 그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말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일반 역사서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모든 역사서가 공이 밝히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으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암살도 불사하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듣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를 향한 인신공격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이 아나니아가 길길이 뛰며 분노하며 바울을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뻔뻔한 듯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죄 지음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기 마련이죠. 그 알량한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폭발했습니다. 그 입을 칠하며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대제사장이 소리소리 치고 있습니다. 가장 인자하고 가장 근엄해야 할 대제사장이 가장 분노에 매몰되어 길길이 뛰는 이 모습,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의장이니 여러분 이런 재판정에 어찌 공정한 이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 형제들이여 라고 얘기했지, 이 바울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아주 뼈아플 만할 표현 하나를 했습니다. 회칠함 무덤 같소. 무덤에 여러분 하얀 횟가루를 뿌리면 언뜻 깨끗해 보여도 그 속은 변함없이 냄새나는 부정한 무덤입니다. 아무리 회칠을 해봤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대제사장이지만 그 입으로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며 속으로는 늘 돈과 권력과 힘을 숭배했던 아나니아에게 딱 적당한 표현. 그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회칠한 무덤만은 되지 마십시다. 지금 내가 무덤과 같은 인생이라면 떳떳이 내가 무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믿음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충만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이런 여러분 회칠은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완전히 죽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차라리 차갑게 식었다면 내 마음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었다면 내가 식은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돌아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내가 뜨거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회칠한 무덤이 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인 것을 차라리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다가 우리 6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 재판정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이것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공회 안에 기류가 이상해지더니 사내들인 공의의 두 축을 이루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인, 우리가 사두개인으로 많이 알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유대 사회의 아주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층인데,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 모든 구약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만 유일하게 인정하는 집단이에요. 천사와 영의 존재나 부활과 영생과 같은 내세도 믿지 않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런 모토로 그들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물질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민감한 주제를 꺼낸 것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에 비해 바울이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세속적인 것, 비율법적인 것, 불경건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들을 다 인정했고 천사와 영의 존재, 부활과 영생도 믿었습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그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규감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견제와 신학적 차이로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 공동의 적이었던 바울을 두고 연합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신학적 견해를 흔드는 한마디를 바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축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어?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측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이게 뭐냐? 어떻게 문제가 없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잠옷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여러분 지금 산헤리는 공회 안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고린도로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국정감사를 하는데 증인이 증인석에 있는데 증인 신문은 뒤로 하고 집권당과 야당이 서로 말싸움하다가 감정이 폭발이 되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인데, 얼마나 심각한 충돌 양상으로 진행이 됐는지 천부장이 보기에 이 바울 찢어 죽겠다 싶은 마음에 직권으로 이 바울을 빼내서 피신시켜야 할 정도로 산헤리는 공회가 난장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산헤리는 공회를 나온 이 바울을 천부장이 감옥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점이 뜯긴 그 통증이 낫지 않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 처연히 쓰러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 바울, 처연한 바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있는 것처럼 담대해라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아, 고생 많았지. 죽을 뻔했지. 내가 안타깝게 다 보고 있었다. 죽을 것처럼 느꼈지만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언정 너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정도로 바울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셔서 예루살렘에 갔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음성을 다방면으로 주셨기 때문에 각오하고 갔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따라온 격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고 그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가까스로 빼내주잖아요. 근데 그 천부장이 이번에는 공권력으로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다 뜯겨나갔습니다. 거의 죽을 때쯤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로 인도되었습니다. 잘 됐죠.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내가 제대로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내들인 공예에 섰는데 제대로 발언도 못 해보고 지들끼리 싸우느라 죽을 뻔하다가 그 현장에 빼내짐을 당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힘이 빠진 바울을 향해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의 흔들리는 사명을 다시금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나 안락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가, 이 상투적인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 이 윤택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족쇄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차진찬 감방이나 초가 삼간이나 연합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골골짝이라도 기쁨과 축제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옥이 외로운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심을 명확하게 듣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여러분, 40명이 넘는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남자 40명이 결집하게 됩니다. 이글탕부사 죽이겠다고 2명만 결사대가 만들어져도 저는 무서워서 호치민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40명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바울을 향한 미운 감정에서 결성된 게 아닌 것이다, 신앙적인 신념에서 우러나온 극단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거거든요. 바울을 죽이는 것이 옳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는 그것이 어떤 종교이든 극단적 형태의 종교 행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비판자가 될 것입니다. 그 즉시 또 하나의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비중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바울을 제거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불법적인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과 공예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에 탄원해 주십시오. 그것에 이게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계획이 치밀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 난동의 진상을 우리가 좀 잘 듣고 이 난동을 조금 사그라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그러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좀 알아야 되니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진상을 좀 듣게 해달라. 이렇게 전해서 바울이 인도되게 되면 그때 쥐도 새도 못 오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마치 독립군이 비밀결사대를 만들어 밀정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할 찰나.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6절 보십시오. 누가 그 살해 모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바울의 조카,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그 살해 모의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바울의 누나,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거든요. 성경은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 바울은 자신의 회심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암시를 바울 서신에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뼈대 있는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가문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놈이 변절했다. 이놈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변절했다. 변절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그 가족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원래 기혼자였는데 그때 이 다메섹 도상의 주를 만난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유대주의 집안 출신인 아내와도 이 신앙의 문제로 결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예수 믿은 그 즉시 바울은 모든 가족에게서 축출되어져 버렸습니다. 생질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데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비밀결사대 살해 모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바울의 조카나 누이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모의 현장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현재 유대주의자, 그것도 격렬한 유대주의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살해 모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당신의 섭리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죠. 가문에서는 비록 변절자의 취급을 받았으나 그래도 생질인 우리의 삼촌을 암살하기 위하여 모의하던 중에 조카의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기 시작했고 이 내용을 바울에게 알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울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섭리 안에 바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풀려요. 바울이 몰매 맞을 때 우리 주님은 마치 뒷짐 짓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바울이 채찍을 맞아 살점이 묻어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 마치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심지어는 가족의 연이 끊긴 그의 조카를 살해 모의 현장에 있게 하시는 예상하지 못한 당신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당신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살해 머리 현장에 조카를 있게 하신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이끄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안개와 같은 모든 미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산적으로 처세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우리 자녀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순간,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앞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안 될 것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에 작공하신 한국인 최초 미국 주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그 문대양 전 대법원장님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 좀 모르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자와 나눈 그 대담이 일간지에 실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저도 이분이 남긴 한마디의 인생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 기여한 바 없이 떠나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도, 가난이라고 하는 현상도,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세상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그의 대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과연 보내신 분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대적들은 늘 바울을 계속 녹슬게 만들었어요. 사람과 사건이라는 끊임없는 이슈로 바울의 용기를 빼앗고 바울의 기쁨을 잃어가게 했고,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를 소진하게 세상이 녹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녹슬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살점이 뜯기며 살해 결사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녹슬기보다 주를 위해 달아져가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속에 녹슬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점점 세상에 때가 묻어 주님보다 돈을, 은혜보다 권력을, 섭리보다 윤택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녹슬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이제 이익만을 밝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교하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늘 내 마음 가운데 분연히 추구하는 것들이 변질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녹슬기보다 주를 위해 달아져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곧 끝나버릴 육신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육신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시작되어질 그 흥분되는 영생복락을 준비하는, 녹슬어가지 않고 달아져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